민수기 33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 말씀하고자. 자, 오늘 이 밤은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언론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연일 중계되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아주 구형 조잡한 무기를 가지고 로켓을 전문적인 로켓이 아니라 사제 로켓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고 있는 이런 참혹한 뉴스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런 마음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면 없어도 되고요. 나는 정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이 댓글은 유튜브의 정책에 어긋난 댓글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글을 올리면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제 계정을 폐쇄를 시키면 이것 때문에 시켰다. 자꾸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삭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참 좀 어떤 반대편 사람의 입장에 서면 유튜브라는 이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지금 벌이는 이 살육의 강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자, 1번 거기 손 들었어요. 방금 손 안 들었어요. 내가 1번이라고. 아니라. 그래서 1번 해도 먼저 해도 됩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자, 누가 먼저 해볼 건가? 어떤 느낌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또 저도
애기 목까지 베는 영상을 살짝 봤는데 저 그냥 인간의 탈은 진승이구나. 종교는 정말 그러네요. 나하고 똑같이 느끼고. 우리 민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요. 뭐 성경 말씀이 떠오르긴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목사님. 뭐라고? 자기는 이런 상황에 안 처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혜론이 어머니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근거가 이루어진다. 사이하고 짜고 왔구만. 그래서 질문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지. 인간이라는 게 너무 정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뉴스는 안 봤는데요. 그냥 얘기 듣고 하나님은 참 무섭다 싶고. 하나님이 무섭다. 네.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정확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정확하신 분이니까 무섭고. 근데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 쳐야 되는데 안 쳐주인 거잖아요. 이게 나는 영적으로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 다 깨부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좀 무서운 좀 있었어요. 자, 저는 이 뉴스를 딱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연 이 하마스라는 그 무슬림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 발표는 이스라엘 쪽에서 1000명, 또 팔레스틴 쪽에서 700, 800 이렇게 1800, 그건 2000명 가까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들 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수십 구를 뭘 알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의 목을 베어 죽이고, 또 어린이들은 손을 뒤로 묶어 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이거는 또 그렇죠요. 또 이 독일의 유명한 어떤 배우인가 가수인가가 있는데,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하마스들이 윤관을 하고 살해를 잔인하게 해버렸어요. 참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 부르기가 참 아깝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악행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슬람의 그 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또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의 90%가 그 잔악성에 대해서 다 치를 떨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거의 90%라. 자,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당하면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법대로 그대로 또 행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합니다, 이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건국 이후에 이와 같은 피해를,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당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한 이 유대인들은 지난 우리가 그 중동 전쟁에서도 본 것처럼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든 청년들이 다 비행장으로 포를 끊고 나와가지고 그 아랍이나 유럽 쪽에 그 이스라엘과는 표가 매진이 되고 이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석사, 박사 자격만 따면 앞길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스스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전쟁 때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하여 이 테러와 이 전쟁에 관하여 이 세상 언론과 뉴스를 접하여서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뭐 그렇게 그들은 분석할 수밖에 없죠. 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방해하기 위하고 하면서 주로 이제 또 이란이 뭐 뒤에서 배후를 뭐 대고 하면서 뭐 이런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육신적인 이 땅 아래서 벌어지는 이 일에 관하여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 배후는 러시아 소련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가장 지금 급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 급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과 관계가 있지만은 누구와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 중동에 이 관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급한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 이 시샘말로 이야기하면 똥줄이 타는 사람은 나라는 누구라고요? 지금 러시아다 말이에요. 전쟁을 치러놓고 지금 이걸 수습하지 못하고 지금 폐가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란과 소련이 러시아가 연합해서 회담도 하고 또 푸틴이 방문도 하고 막 그러고 거기서 무기를 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련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떠함을 손발을 묶을 필요가 있고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거라.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렇게 전쟁을 동시적으로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을 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간에 어떤 이권이 맞아떨어져야 거래를 하고 또 어떤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방법이고 또 이란은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한 보름인가 한 달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란의 핵시설이 폭발을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100%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양으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증거가 없으니 그럼으로써 이란으로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와 이란과 소련이 서로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란도 돈을 대고 소련도 돈을 대고
이란이 모든 이제 작전 지휘와 이런 것들을 다 소련 뒤에 숨어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일반 뉴스 평론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금 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이 배우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즉 러시아의 그 푸틴을 자극하고 이란을 자극하고 또 이 누굽니까? 하마스를 자극하는 그 배우의 존재는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로 회귀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이 무슬림들의 테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음으로써 그들도 또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이 마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는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안전했거든요. 뭐 로켓이 날라들고 뭐 6.1 전쟁, 뭐 4차 중동 전쟁을 치르고 해도 이렇게 많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1,000명이 넘고 근 3,000명의 지금 현재까지 그냥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었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지금 5차 중동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마귀의 이 불장난을 허락하시기는 했어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두려움, 이제는 이스라엘 땅도 안전치 못하네 하는 불안감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의미도 이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제3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제3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가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나 대만의 중공과 대만, 대한민국과 북한, 지금 이 두 곳이 유일하게 3차의 어떤 전쟁의 불씨가 지금 잠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가장 거기에 각 대만보다도 더 가깝게 이 점화가 되기에 쉬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2의 6.25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지금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냐,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 이후로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네타냐후 이 총리가 뭐 독재를 한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뭐 시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두 쪼개이 나고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안에서 싸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단체와 나라와 이런 것은 다 내부의 문제로, 내부의 분쟁으로, 내부의 첩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질로 잡힌 그 부모들이, 그 딸이 인질로 잡혀간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딸을, 자식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유대인답지 않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인질 사건이 벌어지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인질로 잡혔다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살아있으면 달라, 어쩌자 저쩌자. 여러분 그리 쿤다고 삽니까? 또 부모로서 나와서 장렬히 전사해라, 이리 쿤다고 또 전사합니까?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만약에 내라면 아이고 참 나는 목사님 같은 부모를 안 둔 게 다행이다, 혹 이렇게 위로받는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언론에 나오면 저들처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김개똥아, 조금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국가의 모든 정책과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라. 제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울며 불며 막 울먹이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 백성들. 경계를 서지 않아서 경계를. 저들이 안식일이라고 다 유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유대 종교인은요, 그 인구 가운데 뭐 2%로 가더나 3%로 가더나 5%? 7%? 10%도 안 돼요. 그러면 유대 종교인 아닌 자들이 보초 서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보초 안 썼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 왜? 내부로 싸운다고. 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니까. 아이언돔을 만들었다고, 요괴갈 수 있다고 저들이 방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박효진 장로가 사형수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너 죽을 준비됐나? 너 죽을 준비됐나? 너 죽을 준비됐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막 미쳐서 날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대요, 또. 이거는 사형수뿐만 아니라, 사형수도 죽을 준비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내가 어떤 위치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뭐 70이 다 돼서 뭐 이제 죽을 날 가까웠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는 이 자연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평화롭게 전혀 어떤 억압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저들의 이런 포로로 잡히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조금도 저들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과 불안한 모습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나님, 이 총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테러, 이 전쟁, 뭐 어떤 누구의 잘잘못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저들이 목이 잘려 죽고 불태워져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잔인하다 뭐하다 이런데 우리는 빠질 것이 아니라 하형을 당하든 목을 잘려 당하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다 이 목숨은 일회용으로서 누구든지 버려야 할 목숨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벗어야, 이 육신을 벌 때 멋지게 벗읍시다. 비굴하게 이렇게 벗지 말고. 저도 이런 현실이 제 눈앞에 오면 내가 어떻게 나타날지 내 자신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이라는 이 옷을 저들에게 던져주고 나는 내가 사모하던 그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그걸 바라보고 가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찬송하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제1순위의 위험한 나라가 우리라는 사실. 그러므로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을 준비, 믿음 준비 확실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의 품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이 목숨을 그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던져주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런 멋진 죽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마스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은 왜 왔느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테러가 일어나고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잡족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면 결단코 오늘 저런 테러의 비극이 저 민족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들이 적당히 행함으로써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저 남아있는 저 이방의 그 잡족들이 저들이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테러의 고통을 지금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흑암한 권세의 그 어떠함들과 싸울 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함을 완전히 취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 우리의 말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늘 마귀와 동행하고 연합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해서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막 말년에 이것들이 내 삶의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본이 되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